창세기 말씀 1장부터 50장 1장 말씀 전지창조 2장 말씀 인간 창조 에덴 동산 3장 말씀 선악과 쫓아냄 4장 말씀 가인 살인자 손셋 5장 말씀 아담 족보 6장 말씀 죄악 방주 준비 7장 말씀 홍수 심판 8장 말씀 방주 나온 번제 9장 말씀 산동물 먹을 것 무지개 언약 저주 축복 10장 말씀 노아 아들 족보 11장 말씀 바벨탑 셈 족보 12장 말씀 복이 될지라 기근 거짓말 13장 말씀 떠난지라 동서남북 14장 말씀 구출 메기세덱 11조 15장 말씀 햇불은 약창내연 16장 말씀 하갈 이스마엘 17장 말씀 계명할례 이삭의연 18장 말씀 사라 웃음 아브람 기도 19장 말씀 소돔 타락 멸망조상 20장 말씀 거짓말 기도 21장 말씀 이삭 출전 쫓아냄 브엘세바 언약 22장 말씀 여호와 이레 나홀 자손 23장 말씀 사라 장례 24장 말씀 이삭 결혼 25장 말씀 죽음 족보 출생 장자 명분 26장 말씀 이삭 실수 백배복 브엘세바 계약 27장 말씀 야곱 축복 28장 말씀 다닥다리 언약 베델 서원 29장 말씀 나반집 투안에 30장 말씀 자녀들 품삭 번창 31장 말씀 고향 가는 길 미스바 언약 32장 말씀 야복강 이스라엘 33장 말씀 극적하의 숫꽃 34장 말씀 디나강간 복수 35장 말씀 베델대단 나의 죽음 36장 말씀 에서적보 37장 말씀 요셉의 꿈 팔려감 38장 말씀 유다 다말 임신 39장 말씀 버디발종 동친거부 감옥 40장 말씀 간원장 꿈에서 41장 말씀 바로의 꿈에서 애굽 총리 42장 말씀 애굽 방문 43장 말씀 다시 방문 44장 말씀 형제 시험 45장 말씀 요셉 고백 애굽 초청 46장 말씀 애굽 이주 47장 말씀 난색 기근 야곱 요청 48장 말씀 두 손자 축복 49장 말씀 12아들 축복 죽음 50장 말씀 야곱 장례 요셉이로 죽음.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간구합니다. 아래의 신구약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허락하셔서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 제1단계 말씀입니다. 1단계는 말씀의 맥 1189 핵심장 요약. 그래서 성경 전체 장이 1189장입니다. 3년 3개월 10일이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창세기 말씀으로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 구약 말씀 1권부터 39권까지 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두 가지 핵심 기둥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은 구원자를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고 그 구원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전체 39권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약 말씀은 1권부터 27권, 27권으로 총 되어 있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27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 성경은 한 권인데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 각 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둥을 보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한 문장 요약하면 구원자로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말씀은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1장은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50장은 야곱의 장래와 요셉 위로와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 50장을 두 개의 기둥으로 보면 하나는 세상의 시작,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 천지창조를 통한 세상에 대한 말씀이고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원의 역사인데 이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한 문장 요약하면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구원의 역사를 말씀한다. 그런데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족장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1장부터 20장까지 이 십자가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장부터 36장까지 해서 이 지붕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두 개의 기둥. 솔로몬 성전이 두 개의 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마지막 이 밑에 있는 그림은 기초죠. 집의 기초.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한 문장 요약이고 두 기둥이 그 각본을 두 개의 핵심 기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는 구원자로 오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은 여호와의 집 성전을 교회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지붕 모양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기둥 그리고 기초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집 교회 성전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을 살피게 될 것인데요. 뒤에 보면 이렇게 그림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각본을 배우게 되면 이것을 전체 요약도를 우리가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십자가 부분이 있고 지붕 모양이 있고 또 집 모양이 있는데 기초까지 해가지고 지금 사각 부분이 직사각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림이 기본 그림 이걸 이제 자주 그리다 보면은 바로 머리에 남게 되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십자가 윗부분이 둘 그래서 1, 2, 3, 4 그래서 좌에서 우로 갑니다. 좌에서 우로 모든 것은 그 둘, 넷 또 삼각형 부분이 넷 또 사각 부분이 4개죠. 37, 38, 39, 40 그리고 밑으로 넷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66개의 전체 요약도를 이렇게 쉽게 그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말씀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첫머리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은 성경이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가 창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언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영원 전부터 계신 여호와께서 때가 되니까 그 태초죠. 그때에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인간을 위한 에덴 동산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인간 창조, 에덴 동산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흙으로 빚으셨어요. 육체 바디 그 다음에 생기 스피릿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는데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이었고요. 인간 창조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모습, 모양을 따라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인간만을 여호와의 자녀 삼으셨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구약 성경에서는 나는 내 여호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여호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은 첫 인류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3장 말씀 보면 선악과 쫓아냄으로 이어야겠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다 따먹어도 된다 그 말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과실, 열매를 맺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기 때문에 데인저러스, 위험하다, 죽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씀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리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사단이 강교해서 하와에게 먼저 유혹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따먹을 때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가 같이 되리라. 여호와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한 거야. 이렇게 미혹하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따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불순종하고 결국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이기 때문에 각종 나무의 실과의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죽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4장 말씀 보면 가인과 아벨을 낳죠. 아담이.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은 아벨 대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셋입니다. 그래서 가인 살인 자손 셋. 그래서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데 셋 다음에 나온 게 누굽니까? 에노스죠. 에노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씀이 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 살인죄에 대한 말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정령 죽게 되었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생을 도로 다시 찾는 거예요. 구원은 회복이에요. 죄지 기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구원은 회복이다.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영생을 도로 찾는 거예요.
5장 말씀 보면 아담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족보 가운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손에 장을 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팩트, 사실이고 틀림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영생을 잃어버렸죠. 영생에 비하면 969세는 밤의 한 경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최근 몇 년 전에 한국 과학자들이 제아몬이란 효소를 발견했어요. 발명이 아닙니다. 발견한 겁니다.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는 생명체의 생명을 10배 연장할 수 있는 효소예요. 그래서 이름을 명명하되 디아몬이라 이렇게 명명했죠. 사람이 100년을 살면 10배 연장하는 효소가 있으면 1000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정령 죽게 되어서 969세,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때 120세, 다윗의 때는 70이요, 강건하면 80 정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장 말씀 보면 죄악 방주 준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노아가 등장합니다. 죄악, 온 세상에 죄악으로 간영함을 보시고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22절 말씀 보면 노아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어렵죠. 방수를 위해서 역청을 칠하라는 것인데, 역청은 아스팔트 만드는 검고 찐득찐득한 거, 그게 역청이거든요. 그것을 바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안팎으로 바르라 했을 때 방수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 바깥에만 이렇게 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팎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고, 창세기 7장 말씀 보면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150일 동안 물에 창일에서 둥둥 떠 있거든요. 만약에 겉에만 칠했다면 나중에 물이 새어 들어가면 방주는 가라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고 100% 순종해야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7장 말씀 보면 물로서 심판하시고 홍수 심판이 많은데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였다. 8장 말씀 보면 방주에서 나오게 되고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오는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 대가를 지불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여호와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모양을 따라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 만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은 뭡니까?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복을 주시되 무슨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 그랬는데 가운데 두 번째 번성이 중요하죠. 번성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번성은 무슨 뜻입니까?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는 복을 약속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아담은 첫 인류의 조상이고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8명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게 되고 사람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말씀 보면 산동물 먹을 것 무지개 언약 저주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본래 아담을 만드셨을 때 채식, 어, 채소를 먹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쌍으로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 7쌍씩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제단을 쌓고 번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이 부정한 건 잡을 수 없죠. 그래서 정결한 걸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7쌍 중에. 그리고 이제 정결한 동물을 잡아먹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 물로 심판하셨는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무지개 언약. 아무리 억수 같은 비가 온다 할지라도 무지개가 뜨면은 그 비가 사라지고 굉장히 화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주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10장 말씀 보면 노아 아들 족보를 말하는데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이 번성하여 온 땅에 퍼짐으로 각 그들이 사는 지역을 말하게 되고 땅의 경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10장 말씀입니다. 11장 말씀은 바벨탑 셈 족보에 대한 말씀인데요. 언어를 혼잡게 했다. 바벨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들이 구음이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니까 이들이 바벨탑을 쌓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는 온 지면에 퍼지라고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일을 행한 거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합니다. 언어가 나뉘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공사가 중단되죠. 탑을 짓는 것이.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에 흩어지게 되고 땅의 경계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셈족보, 이 셈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12장에 나오는 아브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그래서 이 셈족보,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 거죠. 12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자손의 복, 땅의 복, 민족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생전에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셔서 야곱의 12명의 아들 증손자를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 있죠.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갔잖아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가서 한 일이 뭡니까? 거짓말하죠.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갔더니 이게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갔더니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근에 대한 말씀이고요. 거짓말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담은 첫 인류의 조상,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죠. 13장 말씀 보면 떠난지라 동서남북. 그래서 이제 다시 롯과 번성하게 되는데 조카 롯과 번성하게 되는데 서로 목자들이 다투니까 동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가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주죠. 그랬을 때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때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정오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바라보고 걸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봤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바라봤어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4장 말씀 보면 굿줄 멜기세덱 11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조카 롯을 가서 구출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그래서 11조 유래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마음껏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 말씀 보면 헷불 언약 장래 예언인데요. 헷불 언약은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헷불 언약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헷불 언약을 통해서 장래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여호와께서 구원해 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말씀 보면 하갈, 이스마엘. 이제 하갈은 여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니까 여주인을 멸시해요.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켜야 되죠. 사례는 여주인이고 자신은 여종인데 종이 주인과 같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했다면 복을 계속 누렸을 것인데 영생의 복을 누렸을 것인데 여호와 같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망각하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에 들어오고 죽게 되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 말씀 보면 계명, 할례, 이삭 예언인데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꾸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의 영광이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그때는 순종했어요. 그러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의학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할례는 생식기,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잖아요. 피가 나오잖아요. 피는 생명인데 제열되지 않으면 죽죠.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제열이 가장 잘 되는 것이 사람의 일생 가운데 태어난 지 8일 만이에요. 비타민 K와 프로트럼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일생 가운데.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증거죠.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는 증거죠. 이삭 예언, 이삭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말씀 보면 사라 웃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장막 뒤에서 듣고 웃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던 것. 우리 주인은 노쇠하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다 하면서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이냐. 믿음 없는 소리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9장 말씀은 소돔이 타락하고 멸망당하고 조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죄로 인한 결과 그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지층을 발견했는데 거기 뭐예요? 엽청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과 유황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 거짓말 기도 또 이제 거짓말하죠.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말씀 보면은 이삭 출생 쫓아냄 브에세바 언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죠. 이삭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니까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브에세바 언약을 말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말씀 보면 여호와 이레 나올 자손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신다, 보신다, 예비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여호와를 우리가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자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고 보시고 준비하신다 라는 내용이죠. 23장 말씀 보면 사라의 장례, 막벨라굴에 장례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막벨라굴을 전가를 주고 사서 아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의 복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사라의 장례를 통해서 땅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민족의 복은 정송자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민족의 복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은 이삭이 결혼하죠. 리브가 결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25장 말씀은 죽음, 족보, 출생, 장자 명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은 붉은 죽에 대한 말씀이죠. 붉은 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 말씀 보면 이삭 실수 백배의 복 부엘세바 계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복인데 그의 농사하여 이삭이 백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제 10분인 자의 비율을 통해서 100배, 6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7장 말씀 보면 야곱의 축복인데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28장 말씀 보면 사닥다리 언약 베델소원이 나오는데요.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나아반의 집을 가다가 밤중에 잠을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 한 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가인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소원하는데 나를 다시 편안히 안전히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29장 말씀 보면 나아반의 집 두 아내 그래서 레아와 나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30장 말씀은 자녀들 품삯 번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삼촌 나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해서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시고 복을 주셔서 번창하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하시는 역전의 주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장 말씀 보면 고향 가는 길 미스바 언약. 그래서 베델소원 아까 있잖아요. 그래서 베델의 여호와를 만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장 말씀 보면 약복강 이스라엘 약복강에서 모든 소유를 다 약복강을 건너보냈지만 자기는 에서 앞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밤을 새면서 건너지 못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시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요. 야곱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씨름하고 져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호와와 싸워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씀하셨죠. 33장 말씀 보면 극적인 화해 속고 이 한도뼈가 이골됨으로써 절었잖아요. 이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만친 거죠. 그런데 그 쫓아왔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서로 껴안고 울면서 극적으로 화해하는 클라이막스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역사심, 능력과 기적을 행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숫꽃은 집 우리간이라는 뜻인데 그곳에 집과 우리간을 세워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34장 말씀 보면 디나 간간 복수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해요. 그래서 이제 레이와 시몬이 칼을 차고 가서 할례를 행하면 같은 민족이 되리라 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을 때
사흘쯤 되어서 가장 고통이 심할 때 가서 칼로 다 쳐 죽이는 그런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35장 말씀은 베델 제단 나의 죽음. 그래서 이제 베델의 제단을 세움으로써 약속을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나엘과 이삭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36장 말씀 보면 에서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37장 말씀은 요셉이 꿈을 꾸죠.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제들이 말하죠. 그러나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하여서 결국 죽음의 이기 가운데 있다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장 말씀 보면 유다 다말 임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엘과 오난, 엘은 여호와께서 죽여버렸죠.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오난은 이제 죄를 이어야 되는데 땅에 설정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약속의 씨를 잇기 위해서 변장하고 있다가 유다가 들어가니까 유다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고 죄를 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장 말씀 보면 보디발 종 동침거부 감옥. 그래서 보디발의 종으로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가정 총무를 맡게 되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것을 거부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죄를 범하리까 호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았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인 종이 되었다가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된 거죠. 꿈과 정반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0장 보면 두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감옥에서 그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요. 이것이 이제 역전시키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예비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1장 말씀 보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꿈이 이루어집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때 꿈 해석을 받았던 간원장이 바로에게 구하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전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42장 말씀 보면 애굽 방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방문해서 곡식 식량을 사오게 하는 것 말씀이죠. 43장 말씀 보면 왔는데 다시 떨어져서 다시 보내요. 그래서 다시 기근이 있었죠. 기근과 다시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방문하고 다시 방문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장은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한 이유는 그들이 이제 화목함을 이루었는가 하나가 되었는가를 위한 시험이었죠. 45장 말씀 보면 요셉이 고백해요. 자기가 요셉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데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초청하고 결국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 종살이야 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말씀이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46장 말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이주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는데 12지파 이스라엘 나라를 결국 이루게 됩니다. 47장 말씀 남셋 기근 야곱 요청. 그래서 이제 야곱의 요청이 뭡니까?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는 거죠. 48장 말씀 보면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람 장제와 차자인데 손을 어긋만져서 축복하죠. 그래서 에브람과 므낫세로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49장 말씀 보면 12아들 축복 죽음. 두 손자를 축복한 다음에 12아들을 축복해요. 그것은 그 앞으로 12아들에게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말년에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상머리에서 기도하고 두 손자를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하고 12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50장 말씀 야곱을 장례하고요. 요셉을 위로하고 또 이 요셉의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죠. 정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요셉이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말씀 보면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지창조, 인간창조, 그 다음에 아담, 노아 주요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의 역사는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체 요약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전체 요약들을 보시고 또 말씀송을 들으면서 1장부터 50장까지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나눴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 말라기까지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각 권 1189장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분명하게 재밌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1장부터 50장 1장 말씀 전지창조 2장 말씀 인간창조 에덴 동산 3장 말씀 선악과 쫓아냄 4장 말씀 가인 살인자 손셋 5장 말씀 아담 족보 6장 말씀 죄악 방주 준비 7장 말씀 홍수 심판 8장 말씀 방주 나온 번제 9장 말씀 산동물 먹을 것 무지개 언약 저주 축복 10장 말씀 노아 아들 족보 11장 말씀 바벨탑 셈 족보 12장 말씀 복이 될지라 기근 거짓말 13장 말씀 떠난지라 동서남북 14장 말씀 구출 메기세덱 11조 15장 말씀 햇불 약창내연 16장 말씀 하갈 이스마엘 17장 말씀 계명할례 이삭의연 18장 말씀 사라 웃음 아브람 기도 19장 말씀 소돔 타락 멸망조상 20장 말씀 거짓말 기도 21장 말씀 이삭 출전 쫓아냄 브엘세바 언약 22장 말씀 여호와 이레 나홀 자손 23장 말씀 사라 장례 24장 말씀 이삭 결혼 25장 말씀 죽음 족보 출생 장자 명분 26장 말씀 이삭 실수 백배복 브엘세바 계약 27장 말씀 야곱 축복 28장 말씀 다닥다리 언약 베델 서원 29장 말씀 나반집 투안에 30장 말씀 자녀들 품삭 번창 31장 말씀 고향 가는 길 미스바 언약 32장 말씀 야복강 이스라엘 33장 말씀 극적하의 숫꽃 34장 말씀 디나강간 복수 35장 말씀 베델대단 나의 죽음 36장 말씀 에서적보 37장 말씀 요셉의 꿈 팔려감 38장 말씀 유다 다말 임신 39장 말씀 버디발정 동친거부 감옥 40장 말씀 간원장 꿈에서 41장 말씀 바로의 꿈에서 애굽 총리 42장 말씀 애굽 방문 43장 말씀 다시 방문 44장 말씀 형제 시험 45장 말씀 요셉 고백 애굽 초청 46장 말씀 애굽 이주 47장 말씀 난색 기근 야곱 요청 48장 말씀 두 손자 축복 49장 말씀 12아들 축복 죽음 50장 말씀 야곱 장례 요셉이로 죽음